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라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 시각장애인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주님, 이자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것은 이자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자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당시 유대의 전통은요,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이 죄에서부터 온다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는요, 다른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A입니까? B입니까? 라는 질문은 둘 중 택일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아니다, 둘 다 틀렸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기록입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는다. 이것이 오늘 새벽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참 어렵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중 첫 번째 친구,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엘리바스의 판단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재단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엘리바스예요. 사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언뜻 봐서는 틀린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비교적 완전한 논리로 진행이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 너는 너의 죄악을 돌아보라. 이 유대 사상과도 깊게 맞물려 있는 이 개념은요, 실상은 사람을 참으로 추락하게 하고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위력을 가졌죠. 가까운 예로요, 아주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앙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도발하기 시작하면서 욥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섣부른 판단은 늘 위험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다른 이들과 대화할 때 판단하고 나누고 정죄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다른 이들을 재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되는 게 율법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몰아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데미지를 입은 이웃이요, 오히려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은 이웃이요, 제대로 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겸하게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재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늘 겸허하게 나 자신을 살피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불행을 만난 이웃은요, 우리의 판단이 아닌 위로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격려와 위로를 오히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